여러분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그죠? 고민이 있다면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가장 큰 고민.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혹시 한조 형제 가장 큰 고민 있어요?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 선생님 뭐 고민 없지, 행복하지. 유나가 태어나는데, 그죠? 총 못 살까? 그래도. 총 뭐 살까? 어떤 총으로 지키려면 유나를. 그렇군요. 싼 거 사세요, 싼 거. 네. 또, 뭐 진짜 고민. 혹시 최고의 고민. 그냥 가족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가족 부양을 어떻게 할까? 네. 그렇죠. 가장으로서 바람직한 자세예요.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또 누구 여자 대표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주아.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가장 큰 고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최고의 고민이죠. 그 옆에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헬스도 어떻게 하면 이놈의 공부를 안 때려치고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얼굴들인데, 저는 이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냐면요. 일상생활 가운데 제가 이제 일주일 가운데 일하는 시간이 또 따로 있어요. 세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걸 위해서 한 20시간을 제가 확보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생산적인 일일까? 그러니까 생산적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버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게 더 생산적인 일일까? 이렇게 고민해요. 물론 이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의 가치는 알죠. 목사가 그 가치를 모르면은 큰일 나죠. 목사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과연 설교 준비하고 내가 설교 준비하는 거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일터에서 자기 몸을 써가면서 돈을 버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 준비를 20시간 하는데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 안 하고요. 되게 편한 일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말씀 준비하는데 40시간 투자해서 그 담임 목사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아무 소리나 여기서 짓거려도 뭐 나가서 아무 소리나 짓거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말씀 준비하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게 영혼이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뭘 먹었느냐 지난번에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 혼을 위해서 뭘 먹었느냐 배웠죠. 그리고 영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먹는 거거든요. 육체를 위해서는 하루 3끼를 먹는데 정신을 위해서는 우리 혼을 위해서는 얼마 드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드셨어요? 책 읽고 좋은 강의 듣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감동적인 얘기 듣고 이런 게 이제 교제하고 이런 게 우리 혼을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혼을 위해서 사셨어요? 금식하셨죠? 거의. 그죠? 근데 우리 영을 위해서는요, 그러면.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우리 영을 위해서 먹는 건데요. 이게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넉넉한 영양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뭐 다 자는데 뭐 대강하지 뭐, 씨. 내가 열심히 해봐야 뭐 다 졸고 앉아있는데 뭐, 아이, 뭐, 씨. 나만 괜히 고생하는 거지 뭐, 씨. 어차피 내가 설교 준비 1시간 하든 10시간 하든 다 모를 텐데 뭐. 20시간 하든 100시간 하든 뭐 알게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대강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이런 사람들 날 너무 못 믿네. 안 들어요. 안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차라리 평신도면 느헤미야처럼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그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 약발이 먹힐 텐데 이게 목사다 보니까 목사가 성경 막 40시간씩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거면 이게 존경받는데 약발이 별로 안 먹혀요. 왜? 그건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또 영적인 거의 중요성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뭐 잘 먹고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목사는 헌신해봐야 본전치기예요. 신앙이 좋고 헌신해봐야 진짜 본전치고 잘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그런 위치죠. 그래서 저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렵다고. 제대로 안 하면 성도들이 손가락질하죠. 은혜 못 받았다고 막 하죠. 그러면서 설교하기 싫다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못 해먹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목사는 어차피 최선을 다해서 섬겨도 본전치기인데,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와, 저 사람은 저런 직업 갖고 있는데 교회 생활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섬겨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가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에이, 자기네 교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꼬셔가지고 데려가서 교인수 불려서 그러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평신도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정성이 일단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바빠 죽겠는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 쪼개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교회가 부흥한다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를 교회로 데려가려고 할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가 그렇게 할 때는 뭐 성도수 불려가지고 헌금 많이 나오고 뭐 명예 날리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목자 목녀로서 성공하게 도와주고,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정성을 가지고 전도하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저에 대해서는 항상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안 끼죠. 거기에서 이익 얻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에서 뭐 돈을 줘요, 뭐를 해요, 그죠?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환경이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섬기기 너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 때 전도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거거든요. 그게 최고의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안 하고 내가 전도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뭘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40시간, 50시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반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기도하면서 단어 선택도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그거 안 하면은요, 제가 순간 영적으로 해가지고 빡쳐가지고 한마디 잘못하면 여러분 상처받거든요. 세상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잠깐 실수해서 성도들 상처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분들이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자기 설교 원고를 다듬을 시간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 선택도 오해할 만한 거 선택해서 잘못해가지고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당장 지금 할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왜 이 가정교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좋아요. 고민하면서 목사님이 왜 이랬을까? 왜 이걸 하려고 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실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세요. 지금 목녀 후보생이 4분 정도 지금 지원을 하셨는데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목자 목녀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배우잖아요. 그죠? 느헤미야의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기억나요? 느헤미야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소통의 키워드는 공감인데 공감하려면 내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상처를 감내하는 사람, 상처를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목자 목녀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상처 무지하게 받을 수 있어요.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배우냐면 하나님 마음을 배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상처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목회자 집안에서 열심히 성장해서 좋은 목사로 그냥 그런 멋있는 목사로 쓴 것 같죠. 제 안에도 상처가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그 다음에 뭐 선후배 간의 상처. 그냥 쉽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술 담배 안 한다고 교회 장로님 아들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때린 그 술 담배 안 한다고 저를 때린 그분의 소중한 것을 쥐어 짜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형, 일러봐. 누가 손했는지. 형은 나를 때렸지만 나는 형의 이상한 곳에 적고 있어. 이런 지금까지 비밀. 쪽팔리니까 이제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별거 되게 많아요. 상처받은 거 엄청 많죠. 그러니까 진짜 상처에 제가 받은 상처를 100으로 봤을 때 1이에요. 1.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두렵죠. 상처받는 걸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두렵죠. 그런데 상처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환영할 수는 없겠지만 상처를 낭비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목자 목녀를 하다 보면요, 공감 능력이 좀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느헤미야처럼 공감 능력이 성장해서 더욱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자기 문제랑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품고 울었어요. 여러분, 공감하고 금식하고 기도해 주는 거 억지로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은 행복한 삶이에요. 제가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저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막 해줘야지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그냥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목자 목녀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혼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게 뭐 힘들어 죽겠는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때 어떤 행동이 최선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좀 어렵죠? 리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뭘까요? 다시 바꿔보면. 그렇죠.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 뭐 돈에 손해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멍청해 보여요. 시간 낭비처럼 보여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들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급하거든요. 왜? 내가 지금 빨리 몸으로 떼어와야 되거든. 움직여야 되거든. 그죠? 그런데 리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요, 최선의 일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무조건 기도만 하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돼요? 수능 공부 안 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런 오해에 대해서는 진짜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나오거든요. 그때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기도 시간 얼마 되세요? 이런 질문 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5분, 10분, 15분, 20분. 목자 목녀가 되면 최소한 15분에서 20분 하루에 20분은 기도하게 된대요. 그게 이제 골방에서 하든지 아니면 걸어다니면서 하는지, 식기도를 포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 기도를 한대요. 근데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소통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소통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라고? 무슨 소통하는데? 소통은 누구랑 하는 거죠? 사람들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가 무슨 사람들과 하는 거라서 핵심 포인트일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친구가 아니에요. 왕의 술 친구가 아니고 바텐더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바텐더가 아니고 그때 술 마시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국사를 논할 수 있는, 자기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느헤미야가 지금 그러면 자기 밑에 수하들이 엄청 많았겠죠. 부하들이. 그리고 다이렉트로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울고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영주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니저 만나라고 사장 만나세요? 그냥 다이렉트로 사장 만나세요? 사람마다 다른데 지금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세가 있어요. 왕이 자기 친구예요. 나 같은 그냥 가서 왕한테
느헤미야가 왕한테 가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얘기하면 돼요? 우리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됐고요. 성전이 이렇게 됐고요. 문이 이렇게 불탔어요. 저 가서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구랑 소통해야 돼요? 첫 번째로 왕이랑 소통하면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왕이랑 먼저 소통 안 해요. 누구하고 소통을 했어요? 하나님께 소통을 시작해요. 하나님과 소통을 먼저 해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 리더와 세상 리더의 차이예요. 세상 리더는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는 누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무사람의 마음까지도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왕이랑 얘기해도 왕이 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의 마음도 누가 주장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 없이 인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엄청 꼬일 때 많아요. 여러분은 소통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소통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오해가 돼서 꼬일 때가 엄청 많아요. 안 해보셨군요. 정말 이거는 사람들끼리 막 양심을 탁 터놓고 얘기하면 풀릴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서 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뭐가 됐어요? 오해가 돼서 완전 틀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소통은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부부의 문제, 부자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모든 문제는 누구와 소통을 해야 가능하냐? 하나님과 먼저 소통해야 돼요. 우리 생명의 삶에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이웃사랑이 된다. 그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이웃사랑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이웃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어떤 생각만 드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심만 들어.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소통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주장만 하거든요. 그냥 얼마나 그 얘기를, 그 단어를 하나 딱 듣고 상대방이 발끈하며 화를 내요. 그죠? 화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 소통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그 사람도 배려하게 돼요.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요.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즐겨요. 그리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서로를 배려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어때요? 자기 입장. 여러분 싸울 때 뭐 친구가 됐든 남자친구의 이성 친구가 됐든 부모가 됐든 싸울 때 단어 하나 가지고 발끈하고 그 사람의 입장 들었을 때 발끈하고 그 다 왜 그래요? 소통이 안 돼서. 누구랑? 하나님이랑.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단어도 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근데 얘기 안 되니까 자꾸 뭐 어떻게 돼요? 막 기분 나쁘죠. 여러분 주변에 좀 분란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랑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소통이 안 된다? 하나님과 소통 안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소통이 여러분 풀립니다. 오늘 본문을 어떤 사람들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혹시 말씀 이렇게 띄워줄 수 있어요? 본문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좀 곤란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그 모델 기도라고 보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하고 자기 뭐 회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단계를 거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게 기도 응답의 모델로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뭔가 뽕을 뽑아보려고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기분 나쁘면 왜 기분 나쁘냐면 주로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나랑 사랑의 관계가 전혀 아니야. 근데 뭔가 아쉬울 때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썼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내 힘이 필요하거나 내 능력이 필요해서 오면 서운할 텐데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와 교제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행복하시지 뭔가 맨날 문제만 있을 때 와가지고 울고짖고 그러면서 응답해달라 그러고 막 끌어내려서 하나님 막 해주세요 이러고 나중에 응답 다 되면은 쌩까고 그죠? 룰루랄라 룰루랄라 응답받고 쌩까네 그죠? 이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문제가 있을 때만 막 해달라고 그러고 문제 해결되면은 쌩까고 그런 관계를 사람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보면은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평상시에 이분은 하나님과 엄청 친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문제만 해결하면 문제 해결만 딱 하면 하나님이랑 나랑 뭐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는데 그죠? 문제만 해결되면 그 사람이랑 나랑 관계 그렇게 더 깊게 맺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 해결하면 끝이잖아요 그냥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도 내용을 보면 뭐가 더 중요하냐?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가 필요 없잖아 사실은.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 느헤미야 잘못이에요? 성문이 불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을 안 지킨 게 느헤미야가 안 지켰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켰어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회개해요. 왜 회개할까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기 죄도 아닌데 무슨 공식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그런 공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깊어서 벌써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이거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구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누가 지금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하나님이랑.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관계를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회개할 사람이 아닌데.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가 그런 신인관계가 형성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문제만 해결하고 하나님 저리 꺼져 이러고 문제 해결해줬어 고마워 이러고 그죠? 앞에서만 살랑살랑 아구아구 알랑방구 끼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되면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관계를 중시하면 첫 번째는 회개하게 돼 있어요. 자기 죄가 아니더라도. 근데 느헤미야는요 두 가지 회개기도에 두 가지를 안 해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회개할 때는요 두 가지를 꼭 넣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항의 안 해요. 항의 안 해요. 하나님한테. 저 집들이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라지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렸어. 헌금을 안 했어. 기도를 안 했어. 내가 전도를 안 했어. 왜 이 모양인 거야?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삿대질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참 간땡이도 부었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요. 그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잘못했길래? 그죠? 하나님 도대체 뭘 잘못했겠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한테 항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항의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 본심이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 마음 더 아프죠. 자식 때려놓고서 그죠? 자식이 왜 때려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때려놓고 가슴 안 아픈 엄마 아빠면 그거는 이제 뭐라 그래 그런 거를 호러 엄마 그죠? 호러 아빠 그런 거를 호화라 그러지. 보통 자식 때려놓고 부모가 가슴이 아파야 정상이죠. 잘못했을 때 그죠?
그럼 하나님 가슴 아플까 안 아플까? 느헤미야는 알았죠. 하나님 가슴 아프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항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이해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께 항의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더 가슴 아픈 일이 뭔가 있었겠구나 라는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이렇게밖에 안 됐겠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일단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왜 이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가슴 아프시겠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뭐였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묻기는 하더라도 항의하지는 않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느헤미야 기도 보세요. 하나님한테 항의한 거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며 왜 이 땅으로 살아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욕하면서 항의하잖아요. 야, 너 그리스도인이면서 너는 삶이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영주권도 안 열리고, 너 왜 돈도 그렇게 못 벌고, 너 왜 하느님마다 이렇게 딴지 걸리고 그러냐? 라고 세상 사람들이 항의를 대신해 주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 내 인생 왜 이래? 응? 내 삶이 왜 이 꾸라지야? 뒤지겠네 아주 그냥. 그죠? 속지 마세요. 하나님 가슴 아파요.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풀어졌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계예요. 신뢰관계. 그게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느헤미야는 남 탓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잘못이죠. 근데 뭐라고 회개해요? 지금 보니까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대요. 그죠? 포로 3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민 3세예요. 이민 3세가 자기가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그렇게. 근데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자 목련인데 어떤 목원이 뭘 실수를 했어.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 새끼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이 뭐로 그랬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새끼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네 새끼 아니야. 그런데도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우리 부르미가 뭔가 잘못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미가 죽일 놈이에요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 부르미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 탓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그 자식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강냉이 뽑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넘어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놈이 그렇게 죄를 지었네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하나님 마음 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하나님 내 누구누구가, 내 동생 누구누구가, 내 누나 누구누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느헤미야는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손가락질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지적질이라 그러죠. 그죠? 지적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적질한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요즘 무슨 어디 보면은요 다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이 다 이 모양이야 뭐 그래서 남 탓하면서 막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세상 바뀌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젊었을 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그 손가락질 다 해봤어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 지적질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떨 때 바뀌어요? 품어 안을 때 바뀌어요. 내 잘못으로 같이 끌어안을 때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요 이건 그냥 정상적이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려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왜?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리더는요 두 가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의하지 않아요. 지적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고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 보세요. 손가락질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누군가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고 빨리 변화시켜야 돼.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손가락질 하는 거야. 사랑이 안 식으면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그 상처를 내 상처로 끌어안고 그 사람 비난하고 그 사람 막 이렇게 뭐 매도하고 그럴 시간 낭비 안 하죠. 네, 사랑하고 변화시키고 더 섬겨주고 더 인도하고 이러죠.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능력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남 탓을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남 탓할 수 있는 최고의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벽 재건하기로 약속했던 목회자거든요. 에스라는. 목사가 딱 가가지고요. 2차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중지됐어. 그리고 오히려 불타버린 거예요. 성벽이나 성문 이런 게. 그럼 이제 느헤미야 3차 포로를 이끌 느헤미야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손가락질하면 돼요? 에스라. 일단 여러분 교회에 문제 있으면 누구를 손가락질하면 돼요? 목사. 저 자식이 손가락질하네. 이모 씨의 아들 모정은 복이 있으라. 목사 손가락질하면 되죠. 느헤미야 그렇거든요. 에스라 손가락질하고 그 자식이 잘못했네.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일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책임자 추궁해요. 그죠? 찾아내요. 그리고 그 사람 잘라요. 죽이든지 자르든지 뭐 그래요. 근데 에스라는 그럴 위인도 아니지만 에스라가 뭐 그렇게 잘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에스라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느헤미야는 그런 에스라의 입장을 잘 몰랐고 상황도 몰랐지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어요. 먼저 책임 추궁해서 죽일 사람을 먼저 찾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너무 참 요즘 정말 갈 대로 가죠. 그죠? 잘못했으면 그걸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잘못한 사람 찾아내서 죽일 생각만 해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잘못을 먼저 해결해야지.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 손가락질 할 때는요, 문제 해결하려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나는 빠지고 싶어서, 거기서. 나는 빠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손가락질 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적질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일단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서.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먼저 했는데 관계를 위해서 두 가지를 안 했어요. 첫 번째 뭐 안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 가슴 아프다는 거. 두 번째 사람들 지적질 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가 막히게 꼬집어낼 수 있는 그런 킨 아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공동체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싶어 죽겠었던 거죠.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 근데 누가 울어주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봤을 때 그 느헤미야가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요, 남은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손가락질이에요. 그죠? 공동체에 일어난 문제를 내 문제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이걸 내 문제라고 인정해야 내가 손가락질 안 해요.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내 문제라고 아니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책임자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질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그렇게 손가락질 해가지고 지적질해서 역사의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냥 덮은 거지. 문제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문제의 희생양만, 그래서 스케이프고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희생양만 처리하고 그냥 끝낸 거지,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된 적은 별로 없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항상 남을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께 항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더는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자기 죄가 아니지만 회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손가락질하려는 그 비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 하면서 항의하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상처받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기 두려워하면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상처 안 받으려면 다른 사람은 상처 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상처 안 받으려면 하나님께 항의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상처를 안 받아야 하나님께 욕이라도 해야 일단 가슴이 시원하거든. 그렇게 여러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한테도 공동체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전혀 그 관계 개선에는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아파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상처받기로 결심할 때 여러분 인격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여러분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우리 예담교회, 예담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교회. 예담이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는 사람답게, 정말 이름답게 우리가 비난의 공동체도 아니고 항의의 공동체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담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